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마음에 품기를 로또 당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청년에게 만나서 해주고 싶은 말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헛된 소망은 인생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좋은 소망은 인생을 바로 세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음에 품은 소망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치유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병든 자들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벽의 북동쪽인데요, 양들의 울음소리가 음메 음메 이렇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으로 양을 데려가는 사람들이 이 성벽 문을 통과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쓸 제물, 그 희생 양들을 데리고 가는 그 문이라고 해서 이 문을 양의 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양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한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거기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연못이 길이가 한 120m, 그리고 한 너비가 한 80m 되는 큰 연못입니다. 이 연못에는 행각을 이루는 5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벽은 없고 그냥 기둥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그늘을 만드는 지붕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하고 그 행각을 이루는 기둥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어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못하고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전혀 어울리질 않았습니다. 연못은 동산처럼 아름다운데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병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병자는 맹인입니다. 이 병자는 이 연못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지만 앞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이 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누군가 내 손을 잡아서 연못에다가 첨벙하고 밀어 넣어주면 순식간에 그 물속에 들어가서 눈이 뜨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그도 맹인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도 물속에 들어가면 다리가 펴지고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심이 깊기 때문입니다. 잘못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물이 동한다고 할 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그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다른 병자는 혈기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풍병자입니다. 손과 발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가족들의 등에 업혀서 매일같이 이 연못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루 온종일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이들은 다 하나같이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움직이는데 바로 그때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이 다 고침을 받는다 했습니다. 누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누군가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더더라 하는 그런 소문만 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행각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 행각 아래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연못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이 연못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그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이나 병을 앓았습니다. 이 병자는 처음부터 여기에 올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원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약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온 지역을 다녔는데 그 사이에 다리의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은 바로 이 신비한 소문이 도는 연못밖에는 없습니다. 이 연못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뜻은 은혜의 연못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연못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씻는 누구든지 다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 단 한 사람만이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내려온다는 말도 믿지 않고,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 말도 다 허황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모르게 내가 이 연못에 와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소망으로 품고 있는 그 소망이 이제는 나의 소망이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 한 줄기가 이 연못에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은혜의 연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은혜를 하면서 마음으로 외치며 이 연못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 대부분을 이 연못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빨리 내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병은 깊어지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병을 간호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고독했습니다. 그는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덮일 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저 어둠에 덮여가지고 같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을 자리에 이제는 미움의 가시덤불만 가득하게 됐습니다. 가시나무만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미움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불만과 미움이 가득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누워있는 다른 수많은 병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중풍병자, 이런저런 질병으로 와 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이 다 나보다 먼저 그 연못에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모두가 나의 경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38년 동안이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 대부분을 허비하면서 병을 앓고 있는 이유는 다 저 사람들 때문이라, 다 저들 때문이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물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인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행각에 모여있던 수많은 병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물속으로 다 뛰어들었습니다. 눈먼 자가 맹인이 물속에서 허우적댔습니다. 못 걷는 자가 물에서 살려달라 소리를 쳤습니다. 중풍병자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양의 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뛰어내려 와가지고 그들을 건져 올려야만 했습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아무도 아직 병이 나은 사람을 못 봤다,
병이 나은 사람은 없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행각으로 다시 모인 그 병자들은 탄식과 한숨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면서 탄식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때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때마다 탄식과 한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사람들은 거기를 은혜의 연못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여기서 은혜를 입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양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요, 성전으로 양을 데려가다가 그 양을 이 연못에서 물에다가 씻깁니다. 성전에다가 깨끗한 양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양에 있던 그 오물들이 이 연못으로 다 떨어집니다. 오물을 버리고 갑니다. 양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정작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이 병자들은 아픔과 탄식과 한숨을 짓고 또 고름과 냄새나는 그 환경 속에서 거기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도 차라리 저 양처럼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은 여기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제단에 바쳐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이곳에 내려오질 않습니다. 아, 나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더럽구나. 아, 나는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요,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습니다. 병자들을 보기 위해 오셨습니다. 병자들은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의원을 이 의원 저 의원 소문난 사람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병자들을 찾아다니시는가? 예수님은 길 잃은 양들을 한 마리라도 찾기 위해서 더 찾으려고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길 잃은 양이라면 빨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시는 그분이 나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하고 같이 머물기를 원하세요. 나하고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얘야, 문 좀 열어라.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 너네 집에 들어가고 싶다. 나랑 같이 밥 먹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빨리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다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그 병자가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입을 여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통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움과 반감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먼저 내려갔으면 좋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저 못에 움직일 때 한 번만 먼저 내려갔으면, 내가 제일 먼저 내려갔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살았을 텐데요, 주님. 그런데요, 저 사람은요, 부모 잘 만나서
부모님이 연못에다 넣어줍니다. 저 사람은 자식 잘 만나가지고 자식이 그 연못에다 밀어 넣어줍니다. 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건강해서 나보다 연못에 먼저 내려갑니다. 근데 주님,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38년이나 여기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주님. 나도 연못에 먼저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가 그렇게 애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함이 이 38년 된 병자만의 애통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 이런저런 질병으로 와 있는 모든 사람이 마음이 다 애통한 겁니다. 마음이 다 고독한 겁니다. 다 비통한 겁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감춰져 있는 비극이 눈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연못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연못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말대로라면 이 연못은 은혜의 연못이 아니라 저주의 연못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에 모여있는, 이 행각에 모여있는 모든 병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다고 원망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잡아 끌어당겨야 되고, 내가 먼저 들어갔어야 하는데 하고 탄식하고 한숨 짓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가야 된다. 네가 먼저 가야 된다. 네가 먼저 가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잡아 끌어당겨야 된다.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가 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내가 먼저 하면서 경쟁심을 부추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정말일까? 진실일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저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되면은 이 병으로부터 낫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 고된 삶에서 내가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어느 날 밤에 모두가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 내가 우연히 눈을 떴는데 그때 마침 이 연못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흥분과 기쁨 속에서 못 걷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팔로 기어서 그 물속으로 내가 빠져들었다면, 그러면 내 다리는 펴지고 나는 걷게 되는 것일까요?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솔로몬의 연못이라고 하는 곳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물이 그 속으로 유입이 되면 베데스다 연못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연못의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연현상인 것입니다. 진짜 그곳에 천사가 내려왔다 한다면 그 천사는 거기 행각에 모여있는 병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름을 짜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하겠죠. 그런데 단 한 사람만 그곳에 먼저 내려가는 그 사람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천사의 말이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가장한 사탄의 말입니다.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탄식하고 한숨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소문은 진실이 아닌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을 진실인 양 내가 믿고 사는 것은 불행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연못이라 불리겠습니까? 그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 진짜 은혜의 연못이 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행각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끼리 서로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나도 아픈데 당신은 나보다 더 아프시군요. 나도 이렇게 많이 아픈데 당신 참 힘드시겠습니다. 당신 앞을 못 보시는군요. 나는 발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도 여기를 수술했는데 당신도 수술하셨군요. 나는 아픈 지가 20년이 됐는데 당신은 30년이 넘으셨군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때 그 연못이 진짜 베데스다 연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베데스다 연못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것을 달래주지 못하고 나도 아픈데 당신도 아프군요. 그 아픔을 서로 모르면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저주의 연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그 베데스다 연못은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아침에 햇살이 비치고 해가 질 때 저녁 노을에 또다시 햇살이 비치면 거기는 신비한 광경이 펼쳐지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내려와 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제사장도 오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제사장을 찾아갔더니 제사장은 그에게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연못은 양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풍경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감싸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이해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곳에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끼리 그것을 서로 이해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옥포중앙교회가 베데스다 진짜 은혜의 연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 아픔을 달래주고 감싸주고 나도 아픈데 당신도 아프시군요. 우리 가정도 이렇게 힘든데 알고 보니 당신의 가정은 더 힘드시군요. 우리 같이 힘내어 봅시다. 우리 같이 잘 살아봅시다. 세상 다른 곳에서는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내가 여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여기서 진짜 소망을 얻습니다. 내가 여기서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연못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 터만 남고요, 기둥만 남고 다 없어지고 지금은 그냥 유적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그 연못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60대, 70대, 80대 인생을 먼저 살아가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나는 남보다 빨리, 남보다 먼저 열심히 살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소문을 내가 믿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60년, 70년, 80년을 달려와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는 남보다 빨리, 남보다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남보다 빨리, 남보다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연못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참 구원을 얻는 길은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손을 단단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삶이 참 구원의 길이고 행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달리는 기차에서요, 창밖으로
풍경을 바라보면 그 풍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더 없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풍경을 내가 붙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라는 기차를 타고 달리는 인생입니다. 붙들 수 없습니다. 붙든 줄 알았는데 허상입니다. 영원히 붙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잠시 잠깐이고 내가 다 놓아야만 합니다. 창밖의 풍경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창밖의 풍경을 아쉬운 듯이 지나가는 것을 아쉬운 듯이 보고 있는데 누가 내 옆에 어깨를 이렇게 두들기는 겁니다. 그래서 옆을 돌아보니까 그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왜 그렇게 창밖만 바라보고 있니? 왜 그렇게 풍경만 보고 있니? 네 옆에 있는 나를 좀 받아오.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느냐? 저 바깥 풍경은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내 옆에 계신 그 주님 곁에 머리를 기대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인생을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손에 내가 꽉 붙들고서 그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참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오포중앙교회 성도님들, 창밖 풍경 바라보며 아쉬워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주님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시면서 그분의 손을 꼭 붙드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